야서 6장 1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호세아서 읽어보면은 처음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지 30년 뒤에 호세아가 이 예언을 선포했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군대에 의하여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상황이 또 그 아시리아 제국이 막 일어나던 때였고 하필 그 이스라엘 역시도 그들이 점령했던 그 지리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도 운이 없이 당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무엇으로? 그들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성경을 보면은 그 국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득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적국들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 복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복을. 그래서 그들이 막 힘이 세고 사람들이 모이고 일들이 잘 되고 그래서 굉장히 강한 군대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쑥대밭을 내게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에 이스라엘을 둠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징계를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적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는 것인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야 되고 나를 축복하셔야 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성경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그대로 대입해서 보자면은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이다. 느껴지지 않지만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풍요로워 보이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면 참으로 우리의 미래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가 이 외치고 있는 이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 음란한 여인과 함께 정말 섞어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답답한 심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각적으로까지도 충격을 주며 보여줬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이.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안 들어도 잘 사니까. 안 들어도 잘 나가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주님 열심히 안 섬겨도 모든 것이 그냥 평범하게 멀쩡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아쉬울 것 없이 살아가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그들에게는 그냥 간질간질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신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아예 안 듣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그러지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가장 부강할 때가, 가장 평화로울 때가 가장 위험할 때고 내 삶에 어느샌가 이 긴장감이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뭐 버리거나 뭐 벌 주거나 또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가지고 군기 딱 잡으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를 만남이, 여호와를 알미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자,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좋으신 참 주님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내가 기도를 통하여 교제함으로 우리 주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게 뭐 단순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옛날에 그 어르신들 그냥 물 떠다 놓고 그 산신령에게 그냥 빌듯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건 인격이 아니라 그냥 하나 내가 허구의 신적 존재 만들어 놓고 비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일에도 나눈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도우소서 도우소서 하다가 도와주셔서 문제 해결되니까 끝났다 이제는 기도할 필요 없다 하고 그냥 교회는 다녀주지만 예전 같은 기도도 없고 신앙도 없는 상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상태가 되었죠. 때문에 호세아가 외치고 있는 진정한 그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서로를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정말 기도 가운데서도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회를 할 때나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늘 말씀을 먼저 듣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말씀으로 기도의 물꼬를 트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성 듣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다. 이런 말이 굉장히 위험한 게 경험은 항상 말씀을 기초해야 돼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가야 되는데 난 성경을 전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그게 하나님의 음성 같고 그것이 내가 욕심인지 정말 주님의 부르심인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 마음의 평강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자 할 때 그저 내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합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공사판 가서 일을 하든 회사에 들어가도 뭐 지방으로 가든 도시로 가든 내가 학교를 가더라도 뭐 서울권으로 가든 경기권으로 가든 지방권으로 가건 하나님은 그런 거 그렇게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그냥 물 떠놓고 비는 수준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헛수고하고 있다. 자, 그 헛수고가 뭘까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자, 보세요. 이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북이스라엘 대표, 남유다의 대표, 즉 전체 이스라엘의 대표,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막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는데 뭐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지식도 없고 열심도 없이 그냥 교회만 그냥 신앙생활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예배는 드려요. 하지만 인애가 없어요. 즉 뭐냐면은 교회에서의 삶은 있지만 나의 삶에서의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삶의 적용을 통해 완성됩니다. 즉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행위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도 신앙생활인데 그게 완성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받은 은혜,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집으로 가서 나의 직장으로 가서 그 말씀, 내게 주신 도전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예배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말씀도 듣고 암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삶에 인애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의 완성. 자, 우리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그 모든 가축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살찌고 기름지고 좋은 가축은 놔두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봤을 때 그게 훨씬 좋다 이거예요. 왜 다 죽여? 이거 남겨가지고선 나중에 훨씬 좋은 품종이니까 우리가 잘 사육해서 백성들을 위해서도 좋고
또 그거 딱 배 갈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도 좋은 거 아니냐? 이 아까운 거 왜 다 버리냐? 어리석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행위가 중요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이건 받는 행위고 받았으면 주는 행위가 삶의 적용이고 순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섬기던 하나님을 그의 후손들도 계속 섬기고 있는데도 왜 점점 이렇게 나락으로 가냐? 이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은 뭐 5살 때 정도 되면 7살 되고 하면은 벌써 막 모세 오경 다 외워버리고 통째로. 지금도 자신들의 모국어 히브리어로 13살 되면 성인식하고 하나님 맨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말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장담컨대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 다 통틀어서 랍비의 성경 지식만큼 풍성한 지식 가진 사람, 신학자를 통틀어서 찾기 힘들 정도로. 지금도 랍비들은요,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평생을 그 성경을 아주 달달달 외우는데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가르침, 그 가이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이상적인 신앙생활들을 그들은 이때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호세아 시대 때부터. 근데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유는 하나예요. 삶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잘하는데 이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날린 거예요. 막 서로 욕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맨날 뒷얘기 막 수근수근하고 막 저 사람 막 저랬대. 뭐 저 사람 뭐 옷이 어떻고 뭐 저 사람 뭐 저 어디서 뭐 보였대.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나 안 한다는 사람들이나 보여지는 삶의 열매가 똑같아. 똑같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삶이 예배다.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삶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앞에 건 너무 잘한다. 11도 잘한다. 기도도 잘한다. 주님 앞에 예물도 잘 드린다. 하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도 없고 긍휼도 없고 믿음도 없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진단해주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오늘 하나님을 아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고 예배만 주구장창했다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왜? 삶이 없어요. 만약에 나의 삶이 이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이 현상과 만약에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아니 실제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기도가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전부가 아니라 오늘의 삶을 통하여, 오늘의 순종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흘려보낼 그 은혜와 축복의 삶을 통하여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시간이 완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